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또 축복이 오늘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배가 가라앉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생명의 빛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디가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7 촛대 사이 이 교회에 항상 거니시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을 언베일링, 여러분 수건을 벗긴 얼굴로 바른 예수님을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은혜가 먼저입니까? 바로 로마서 2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드로가 먼저 맛보고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 그 디베리아 바다의 깊은 물에 있는 고기가 몰려들었어요. 왜? 그 자연 삼라만상이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몰려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본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처음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그동안 자기 중심이었던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도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낙망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실수를 경험해도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면서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우리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수요 성경 공부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히브리서 10장을 배웠습니다. 우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 오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도대체 이 이혼 증서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가늠한 여자에게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가 누구인지 왜 그런 모습들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여러분들의 양심은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항상 암송하며 묵상하며 다니라 그랬죠. 이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양심의 악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양심의 악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양심의 구약의 예물과 제사는 인간들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는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씻었다는 루오라는 그릭 헬라어라는 뜻은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져 버리고 씻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는 확신 가운데 거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걸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교파나 특정한 교파들이 삶 속에 열매를 잘 못 맺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범죄를 하면서 믿는 자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씀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했지만 이 말씀은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며 죄의식이 없는 양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평강은 양심으로부터 치솟을 때 마음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삶 속에 구원의 확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충만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라 부르니 가까이 가게 돼요. 이걸 왜 누리지 못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피하고 그리고 새 언약 은혜를 세운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전해 들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랬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를 꾸짖고 죄를 지적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물과 피를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분이 뭘 증거하세요? 성령의 증거, 너희의 죄와 너희의 불법을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면은 바로 놀라운 기쁨 속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며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다.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죠? 그리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면 간음한 자라고 한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도덕이나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법이나 윤리적인 법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율법을 얘기하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율법의 조항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외적으로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케 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결단코 율법의 옛 성전의 저주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래서 저번 주에 마태복음 5장 26절 너희가 홀이라도 톤 에스카톤 코드란텐이라고 여러분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를 배웠죠. 홀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사단이 잡혀놓은 흑암의 권세 그 감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이것을 그 공로를 모르면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27절만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을 6가지 토라, 모세 오경에 나오는 6가지 법주인데 그게 전부 다 합쳐보면 6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약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지키려고 행했지만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다른 새로운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7절 공경하실 때 또 그 소리가 나오는데 6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이 십계명,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온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근데 실패했어요. 그죠? 그 1계명서부터 5계명까지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그걸 지키지 못했어 하나님께 큰 심판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러 예수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온 율법에 대표되는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십계명을 첫번 5계명까지는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자세히 설명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걸 영적으로 파고들면은 부모 그게 놀라운 이 땅의 부모님도 되지만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웃사랑 나머지 6계명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해서 마지막 계명 맨 끝이 10번째가 탐내지 말라 해요. 왜 탐내지 말라를 거기다 이렇게 써놨는지 아세요? 다 율법을 지켰어요 하면서 나오는 자들은 여러분들 그 라스베가스가 있죠? 라스베가스 그 유흥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정갈이라는 뜻이에요. 스콜피언, 정갈. 뱀을 잡는 사람들은 뱀의 독은 머리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4장을 말씀 나눌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자기 확신에 찬 자기 인생의 경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걸 땅에다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런데 어디를 붙잡았어요? 꼬리를 붙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왜?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모세는 자기의,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self-confident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는 모든 근원의 뿌리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겠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 때문에 실수를 하는 근원이 돼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버리고 바로 꼬리를 잡자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짓이기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모습을 봤죠. 그런데 스콜피언, 그 정갈, 라스베가스, 정갈을 붙잡을 때는 정갈은 어디에 독이 있어요? 꼬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갈을 어떻게 해요? 정갈을 잡으려면 꼬리를 빨리 잘라버리든지 꼬리를 잡으면 독이 어떻게 해요? 쏘이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의 맨 마지막이 탐심, You shall not covet이라고 그래요. COVET라고 마음의 탐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 아내를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는다 했죠. 오늘 왜냐면 이 가늠하지 말라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10번째 만약에 마음으로 다 지켰나이다. 9가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면서 율법에 인간의 의를 자랑하러 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정갈의 꼬리가 있어요. 그게 10번째 계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지켰나이다 하고 보니 마지막에 정갈 꼬리가 팍 쏴요. 왜? 마음을 다스리는 건 인간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읽을 때 바로 마음으로 음욕을 바로 탐심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너희 조상들의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돌아와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을 아시죠? 온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고 하나를 거치면 온 율법을 다 범하는 거라. 이게 바로 정갈의 꼬리에 쓰이고 말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드러내서 또 우리 인간 영혼 육이 있는데 우리 몸은 쏘하고 우리 인간 안에 구원받았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가지고 있는 선이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사르크스, 육신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성경대학에서 이 사르크스, 이 육신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을 자꾸만 듣게 되면은 이 육신의 죄의 정욕을 자꾸만 발동거려서 무슨 일을 벌여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많은 신자들이 범죄하고 있어요. 왜 범죄하느냐? 이 율법과 은혜가 섞인 복음을 잘못 듣고 죄의 정죄함을 계속 받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육신이 죄냐? 율법이 죄냐? 아니에요. 율법이 죄가,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한 게 하나님의 수준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죄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만 듣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인간의 약함의 육신에 죄의 정욕을 막 휘저어서 나도 모르게 범죄하게 돼요. 이게 신자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요, 이상한 현상들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로마서 확실한 복음을 깨달으면 거기서 중독해서 범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파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범죄하는 요인이 뭐냐? 첫째는 진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참 흥미가 진진한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놀랍게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 줄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모이케우오, 바로 가늠이란 말, 우리는 오늘 사람이 사람을 가늠하고 그런 것보다 한층 더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이제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자를 보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정갈의 꼴이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에 여자를 눈으로, 여자를 볼 때 어디로 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 가늠하지 말라가 창세기서부터 구약 모세오경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구약의 선지서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간이 범죄한 것을 다 가두어 버리는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명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면.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 복음을 전할 자다 하고 인정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인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분별한다는 오르토토메오, 이 66권의 말씀을 십자가 전후를 구분하며 구약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신약에 계시된 예수님을 전하며 사도 바울의 특별히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거기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필터링, 걸러서 말씀을 전하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요한일서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는 순서대로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들 이방인에게로 가고, 야고보와, 이게 순서가 바뀌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들에게로 간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 게바, 베드로 전후서가 성경의 순서로 나와 있어요. 그건 특별히 우리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말씀을 맞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걸 잘 깨달으면은 안 풀리는 문제들이 거기서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를 눈으로 보고, 어디로 본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욕, 탐심이 일어나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못 피해 나가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야지.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마태복음 12장까지 선지자,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 자기 백성들이 아주 잔인하게 끝까지 거절해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비유로 왜 말씀하시냐 물어보면 말씀을 더 잘 풀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로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자기 백성들이 거절하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듣기 어려운 비유로 얘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눈으로 보고 탐심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으니 가늠했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만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구절, 풀리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는 이해가 가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 자, 위에랑 연결됩니다. 가늠하지 말라 네가 들었느냐? 지키려고 하느냐? 이제는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걸 얘기했죠. 근데 한층 더 들어가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한번 들어두셔야지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또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랑 2년 3년 나누신 분들은 목사님 이제야 성경이 다 무슨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들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좋은 간증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아니까 양심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는 편지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5장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거기 뭐냐면, 자, 여자를 어디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눈으로 범죄하면 마음의 탐심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죠. 또 눈이 보지 못해도 귀로 듣고 또 범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이 마음은 하나님밖에 다스릴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눈이 범죄하면 뭐라 그랬어요? 눈을 뽑아버리라. 그런데 우리 교회나 율법을 아직도 전하는 교회나 죄를 지적하면서 사람들 성도들을 핏값 주고 산 성도들을 40년 이상 방하게 하는 교회들이나 여러분들 율법을 전하면서도 눈이 만약에 진짜 율법을 전하면 눈이 우리 교회 안에 꽉 차야 돼요. 근데 눈 뽑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외적으로 지킨다고 하면서 내적으로는 다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고 가늠하고 음욕을 품죠. 그러면서 눈 뽑는 사람들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지키겠다고 하느냐, 마음의 음욕 피할 길 없죠. 근데 또 눈으로 범죄하면 뽑지 않으면, 왜? 눈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뽑지 않으면은 내 백체 중에 뽑아버리면은, 범죄한 걸 뽑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오른손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오른눈. 이 히브리어 헤브라이즘 사상에서는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 선생, 스승을 또 상징해요. 오른눈, 오른눈. 바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은혜의 양식을 주지 않고 율법을 가리킬 때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실족케 한다는 뜻도 거기 있어요. 아멘. 이 오른이라는 뜻은 스승을 또 뜻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30절 오른손이 나옵니다. 시작.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른손이 범죄했어요. 실족해 했어요. 그러면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 찍어내버리라. 근데 그렇게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다 지옥 가요. 왜? 손을 안 자르니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율법을 전하면 여러분들 범죄할 때마다 손을 잘라야 돼요. 만약에 성도들의 죄를 매주 올 때마다 십계명을 가리키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무시하면서 지키지 않은 걸 회개하라고 외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저를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자, 가늠하지 말라. 너희들이 들었구나.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 가늠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 8절에는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의 오경에 특별히 민수기서 35장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인들과 같이 간음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간음했다고 구약의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거쳐서 영적인 간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한번 십계명 주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면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고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과 예수님을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가 지키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면서 한번 지켜봐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죠. 인간의 의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는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서부터 범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범죄케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내 신이라고 하면서 십계명의 첫 계명까지 다 범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모세가 그것을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것을 바라보고 돌판 둘을 깨트려 버리죠. 진중에 갖고 나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깨트렸다는 그것이 모세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모이케오 바로 간음하지 말라를 들어서 외적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간음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바로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마음의 음욕을 부어도 간음했다고 그랬죠. 더 깊게 들어가서는 영적으로 바로 간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부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대신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제는 심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눠요. 평생 이 산상수훈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건 어디서 하냐면 임종에 가까운 권사님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러 다녀보면은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걸 전해줄 때 그 병상에 누워서 임종 직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모습들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들 모르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기까지.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바로 우리들을 한 정결한 처녀로 중매제의가 돼 있죠. 누구에게 중매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인데 그 그냥이라고 안 했어요. 오직 우리의 남편,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신자들은 항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는 아름다운 신부요 그분은 내 신랑이요 그분이 앞으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죠. 몸의 구석의 소망.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의 죄까지도 2000년 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씻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만족을 얻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고 의성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됐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한 남편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습을 한 남편 우리는 신부죠. 아멘. 그런데 그 모습을 고린도서 11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뱀이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있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처녀로 상징이 되죠. 그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있으면 부인이 있잖아요. 그 처녀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세원에게 와 있어도 한 남편인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이 지체가 어떻게 해요? 창기와 어찌 연합할 수 있냐고 고린도전서 6장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고린도서 11장 3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뱀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관계로 누구를 하와 이와를 미혹해 하여 보세요. 이와를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부패시켜버렸다 그래요. 왜 그런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받게 해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해요. 그 다음 다른 예수를 전해주는 것을 받게 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오늘 그 오른쪽 주보에 제가 말씀 써놓은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을 적어놨어요. 거기 잠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관련된 구절들을 많이 적어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예레미야 3장 8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계셨죠? 그런데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가늠을 했어요. 그걸 행음했다 그래요. 십계명을 범했죠.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제7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쫓아내보낼 때 무슨 증서를 줬다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줬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남왕국 이스라엘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간음을 했다 그랬죠? 그들도 쫓아내버렸어요. 그거를 신약에서 우리 교회도 조금 이따 로마서 7장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한 남편,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졌으며 양심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나의 신분이 무언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언가,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아. 그분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해. 그분이 부유하신 것처럼 나도 부유해. 이 아이덴티티를 동일시하면 치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치유받는 복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하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간음할 때 누가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요, 처녀라 그랬죠? 간음했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버렸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뭐냐면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난 간음한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율법을 한 남편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이나 창세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뱀의 관계로 그것을 손대고 따먹었을 때 인간의 양심이 들어와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해요. 왜? 잘 보세요. 인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양심을 갖고 태어나요. 그 양심 안에 율법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로마서 2장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양심에 관한 비밀들이에요. 아멘. 그게 적혀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양심은 잘 보세요. 이 온 세상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나 이 헌법이 뭘 기초했냐면 양심의 법에 기초해요.
양심의 법이 뭐냐? 바로 아담의 번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죠. 인간의 모든 양심들은 선을 행하고 싶어해요. 그죠? 악을 멀리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타락한 죄의 본성인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대치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 속이에요. 악을 더 많이 행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니 내 속에 있는 악이 죄가 돼요. 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자유함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인간들은 희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그 위에 밑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3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이제 풀려요. 31절, 마태복음 5장 31절. 이게 이혼 증서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법정에 가보면 바로 Certificate of Divorce, Divorce by Consent라고 그래요. 합의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가 난 더 이상 살기 싫다. 너 다른 여자랑 가늠했지? 너 다른 남자랑 가늠했지? 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때 재산 소송도 있지만은 합의 이혼이라는 게 있죠. 이혼 증서를 법정에 가서 재판관한테 받아야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재판 후에 갈아설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아멘? 구약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게 갈라디아서 유다서까지 풀어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의 7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록은 사도 바울 로마 서신서 로마서부터 교회 7교회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주님과 관계 은혜의 복음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의 7교회는 교회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의 음성을 들어요. 사랑의 음성. 그런데 목자들 다 오른손에 오른편에 7표를 들고 있죠. 목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 복음을 잘못 전해서 영적인 간음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네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나 교회 네 번째 그죠?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두아디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 바로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요. 열왕기하 9장. 그죠? 여러분 예후의 손에 죽어서 창문에 떨어져 이세벨의 죽은 고기를 개들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교회에 나의 종들을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불러들여서 첫째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요. 가르치고 뱀의 관계로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 우상제물을 지금 교회에서 먹이게 해요. 그게 뭐예요? 옛성전 율법과 은혜를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간음을 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 2장 20절부터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31절을 또 봉독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깨달음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그 마태복음 5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걸 오늘 성령님께서 밝히 알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혼 증서가 무엇인지. 자, 또 이제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말했거니와 그런데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1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구약의 율법에는 어떻게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셨죠? 6가지를. 자, 32절.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님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저로 가늠하게 해요. 자, 보세요. 이거 사회적인 도덕법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러분들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대략을 적어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줘요. 남자 자칼과 여자 네케바라 그러죠. 자칼과 네케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땐 둘이죠. 그런데 그들을 자칼과 네케바를 만들어서 그들을 아담, 사람이라고 불렀다. 사람은 뭐냐? 바로 생물학적으로, 사회에서 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 아담, 하나예요. 왜 그래요? 남자의 생명이 없이는 여자가 살 수가 없어요. 한남별인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가 구분이 없어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한남별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전히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빚으시죠.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하와를 보자, 여자를 보자 뭐라,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어떻게 해요? 몸이 된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먼저는 우리가 형제 친구가 먼저는 예수님이라 하듯이 그게 아담과 하와 결혼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산지 알아보려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옆구리 아담의 갈빗대를 뽑았더니 피와 물이 나오면서 교회가 탄생했듯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난 여자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 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체인 교회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그리스도가 목숨을 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남편들아 너희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그리스도의 지체를 많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닫고 사랑을 알면 알수록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온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받아가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남편을 가늠함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현재는 또 누구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가 됐는데 율법이라는 남편을 쫓아가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율법과 은혜를 전하는 바벨론의 컨퓨전, 혼합된 복음을 듣고 있으니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가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범죄한 가늠의 죄까지도, 영적인 가늠까지도, 모든 율법을, 계명의 율법을 범한 모든 범죄함까지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범죄함까지도 예수님의 몸에
집어넣으시고 담당케 하심으로 예수님을 심판하신 게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만족을 얻었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선포인 의로우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가늠한 죄까지도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살인한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계명을 범한 모든 죄를 누가 담당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담당하셨으니, 이제 전 남편 율법에 어떻게 해요? 묶여서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온 인류들,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무서운 종노릇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종의 먹이를 메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종노릇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전 남편인 율법에 너희가 순종할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를 의지해라. 전 남편은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전 남편인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죄의 저녁을 부리듯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그 몸의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공급해 주셨어요. 전 남편인 우리의 율법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가늠을 했다 그래요. 로마서 7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거룩한 율법, 신령한 율법, 의로운 율법은 절대로 꺾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은 공의로 주고 정죄받아 죽어야만 돼요. 전 남편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남편과 함께 있던 아내가 죽으면 돼요. 우리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전 남편인 율법이 우리 인간들을 더 이상 묶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분께 간다는 뜻이 로마서 7장 4절에 그분께로 가라, 다시 결혼하라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남편에게 가서 다시 결혼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이 불러지죠. 바로 너희들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백성들, 그죠? 가늠한 백성들, 온 인류가 이혼 증서로 하나님 앞에 가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가늠한 자가 돼서 그들의 가늠한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하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십계명을 범한 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을 써놨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못하고 오늘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 좀 어려웠지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쉽게 줬을 줄 믿습니다. 그걸 봉독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무슨 뜻인지 아셨을까? 집에 가서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마음도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네요. 또 말씀을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31, 32절 시작. 또 이르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자, 버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가늠한 자 자리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그랬어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누구든지서부터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가늠한 자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가늠한 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께 가서 간다는 뜻이 로마서 7장 4절에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한 남편 그리스도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나님께 갚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오시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으실 때 여러분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아 델라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올라갈 때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등은 살결이 떨어져 나가고 허벅지는 동맥이 튀어나올 정도로 걷지 못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인류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들 구원할 수가 없으셨길래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마침내는 구레네 시몬이 도와줬어요. 그분은 이미 의사들이 증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소수 사람들이 받을 때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에 맞으면 거의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만은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쓰러져도 일어나고 우리 좌절한 사람들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주님은 또 일어나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뼈가 드러난 등자국 허벅지에 관상 동맥이 터지며 그분은 쓰러져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일어나셨어요. 좌절하십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가늠한 모든 자들의 가늠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장가들기 위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의 양심의 죄의식은 없어져 버렸어요. 사단은 이제는 도망가 버렸어요. 승리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죄가 없어졌다는 여러분들 믿음의 확증을 갖게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어요. 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이런 복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시편 91편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 모든 위험과 모든 질병과 모든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